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또 하나는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교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라. 잘못된 기도의 습관을 교정한 다음에 이제 바른 기도의 내용을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기성복이 흔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사람들은 옷을 맞춰 입었습니다. 요즘은 공장에서 옷을 한 시간에도 수백, 수천 벌을 찍어내니까 옷값이 굉장히 저렴해졌지만 예전에는 그런 기성복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일이 양장점에 가서 옷을 맞춰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옷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이걸 우리가 맞춤복이라고 하는데, 이런 맞춤복은 양장점의 제단사가 손님의 몸에 치수를 재요. 그 다음에 그 치수에 따라서 이 옷본을 만듭니다. 종이로 옷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종이로 옷본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제단사는 옷감을 그 옷본에 대고선 이제 자르고 그것을 재봉을 해요. 그래서 완성되는 것이 옷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옷본이에요. 옷본. 만약에 제단사가 옷본만 있으면 그 옷감을 다양하게 해서, 옷감의 색깔을 다양하게 해서 여러 모양의 여러 색깔의 옷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옷본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옷본을 가지면 여러 가지 변주가 가능해요. 봄에는 화사한 색깔로, 여름에는 시원한 색깔로, 가을에는 무슨 색깔 할까요? 좀 따스한 색깔로, 겨울에는 뜨끈한 색깔로, 이렇게 변주를 할 수 있어요. 옷본만 있으면. 이 옷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옷본과 같은 게 있는데 그 틀이죠. 틀, 옷본. 그 기도의 틀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마치 옷본과 같아서 이 옷본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기도를 변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변주가 옷본 안에서 벗어나질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잘못하면 잘못된 기도를 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함과는 다른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옷본, 이 틀에 맞추어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유대인들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기도했어요. 적어도 3번. 그들은 기도에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도의 모범서가 있었어요. 그 기도의 모범서가 뭐냐면 카디시 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또는 18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딱 펴서 읽는 아주 모범 기도문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랍비인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범 기도문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우리에게 모범 기도문을 유대인들처럼, 저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의 카디시 기도문이나 18기도문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좀 달라라고 오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뭐다? 요청에 응답하신 예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요청했는데 줬으니까 선물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선물이에요. 선물. 아주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주기도문을 외워왔는데 이게 선물이요? 좀 생뚱맞은데요? 아니요. 이제부터 이 주기도문을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가면서 이게 엄청난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선물,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대화가 뭐냐? 기도다. 기도는 대화예요. 그런데 그 대화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 대화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원망도 담겨져 있죠. 그렇죠? 원망도. 또 뭐도 담겨져 있어요? 감사도 담겨져 있어요. 대화 속에는. 또 대화 속에는 뭐도 담겨 있습니까? 찬양도 담겨져 있죠. 찬양도. 여러분, 서로 대화하다 보면 이런 걸 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높이고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또 대화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게 대화죠. 그리고 대화 속에는 뭐가 있냐면 감탄도 있어요. 어머, 이렇게 맛있어. 그러면서 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화 속에 뭐가 있느냐? 간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대화인데 그 대화 속에는 여러 형태의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간구라는 거예요. 간구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간구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게 간구라는 거예요. 이 간구가 기도 안에 담겨져 있고 그 간구의 내용이 오늘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기도지만 그 안에 간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간구할 때, 요청할 때, 요구할 때 그 요구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뭘로부터 주어지냐 하면 뭘로부터 주어질까요? 내가 그 요청을 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요청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주어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데 요청한다. 그러면 그 요청은 그냥 지나가는 요청이라는 거예요.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간구를 할 때, 요청을 할 때 그 요청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은 내가 요청을 하는 그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따라서 그 요청이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확신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 호칭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호칭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호칭과 관계는 비례해요. 호칭에 따라서 그 관계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형제들 중에 아니면 동네 형과 아우 관계 속에서 동네 옆집의 아우가 만약 저한테 형님 이렇게 하는 것과 헝아 이렇게 하는 거랑 호칭이 다르죠. 근데 관계의 깊이가 어떻습니까? 다른 거예요. 형님 이러면 굉장히 깍듯하고 거리가 있죠. 하지만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면서 엉아 이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써 관계의 깊이가 달라요. 주변에서 바라볼 때 야, 진짜 친하구나. 뭘 요청해도 들어주겠구나. 그래서 호칭은 그 관계의 깊이를 의미하고 그 관계의 깊이는 확신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요청할 때, 엉아한테 요청할 때, 좀 죄송합니다. 엉아 이러니까 저는 엉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는데 엉아 이럴 때 내가 뭘 요청해도 우리 엉아는 들어주겠다, 안 들어주겠다? 들어주겠다라고는 확신이 있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오늘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부르라고? 왜요? 그 호칭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해보면 아시지만 정말 뭐 같이 학교를 다니고 또 그렇게 서로 함께한 그런 시간들이 많았지만 서로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서로 안면을 트게 됐어요. 그랬더니 같은 학교를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나왔어요. 같은 반이었던 적도 있어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회에서 만나면 어떻습니까? 벌써 호칭이 달라요. 대리님 이렇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아무리 같이 보낸 시간이 많고 그것을 공유했어도 관계의 깊이가 깊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호칭이 형, 누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급속도로 관계가 깊어지고 친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고 깊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호칭을 그래서 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의 문을 활짝 여는 키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님 이렇게 깍듯하게 아니면 형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엉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여러분 요청, 강구의 키가 달라요. 형님 이렇게 하면 키가 잘 안 열려. 근데 엉아 그러면 열려요, 안 열려요? 벌써 넣기도 전에 열릴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호칭은 기도의 문을, 간구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 키와 같다, 열쇠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오늘 가르치셨냐면 첫 번째, 오늘 성경을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줘요. 아버지. 뭐라고요? 네, 오늘 세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 여러분, 이 아버지는 성별을 담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인간 아버지와 연결하면 안 돼요. 많은 혹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아버지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에는 성별이 담겨 있지 않아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별이 있다 없다? 부담스러우세요? 없어요.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은유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해요. 은유적 표현. 그냥 우리 시대, 우리 문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낼 때 그 아버지 되심에 그 담겨져 있는 의미,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단어로서 뭘 택한 거냐면 뭘 택한 거예요? 아버지를 택한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만약에 모계사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모계사회가 있어요. 아버지들은 아무 책임도 없이 그냥 자식만 낳고 그냥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그냥 살아요. 누가 자식을 책임지냐면 어머니가 뼈 빠지게 책임져서 자식을 키우고 돌봅니다. 그러면 그 모계사회에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나쁜 놈. 무책임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저항감을 불러오겠어요. 어쩌면 모계사회에서는 그 문화 가운데 뭐라고 불러야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 하면 하나님? 이러면 또 이단들이 어머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안상홍파 뭐 이런 이단들은 하나님은 어머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세요. 영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담겨진 의미를 은유적으로 그 시대 문화 가운데 표현할 때 아버지라고 오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표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은유적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아버지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친밀함. 아버지 하면 친밀함. 하나님 아버지, 친밀해. 이렇게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헬라 문화권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어를 쓰셨냐면 아람어를 쓰셨어요. 이 아람어에서 요 단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쓰고 있냐면 아바라고 쓰고 있어요. 아바. 그러면 이 아바를 오늘날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 아빠예요. 여러분 한번 경망스럽지만 굉장히 어린애된 마음으로 한번 우리 작게라도 우리 점잖으신 남자 집사님들은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목사님 그런 걸 왜 해요? 이러지만 속으로라도 우리 작게 아빠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자 시작. 아빠. 네. 다르잖아요. 아버님 이거랑 아빠 이건 다르잖아요. 여기서 단어는 뭐냐면 어린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아빠 이렇게 하고 달려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친밀한 분이야. 정말 너의 아빠가 되는 분이야. 이렇게 오늘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친밀한 아빠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단지 친밀함만 있지 않아요. 그럼 뭐가 담겨져 있냐? 언약적 관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 자, 그 언약적 관계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거기 보면 권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다. 이게 뭐예요? 선물이죠. 권세, 권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그런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영접하는 자,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받아들이냐면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단지 이름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곧 믿는 것, 예수님의 전 존재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곧 받아들임, 영접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전 존재를 받아들일 때 요한복음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의 존재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존재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전혀 상관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예수님의 전 존재, 그 이름을 받아들일 때, 믿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어떠한 권세가 선물로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받은 자들은 바꾸어 말하면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야. 아빠. 그러니까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친근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버림받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이제 보육원이나 그런 시설단체에 있다가 그 아이들이 입양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줌마 아저씨였던 사람들을 아빠 엄마라고 부르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아빠 엄마라고 부르게 되는 이 입양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호칭은 그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호칭입니다. 왜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안정감, 그 친밀함, 그것을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언약관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것을 새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새 언약을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셨거든요. 함께 할 수 없는 그 두 존재가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빠가 되는 이 놀라운 이 우주적인 입양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님, 아빠 뭘로 우리가 느끼고 지금 부르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를 뭘로 여기신다? 금쪽 같은 자녀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입양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엄마가 되고 아저씨가 아빠가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당장 그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빠, 엄마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어떻게 불러요? 이모, 삼촌,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그 관계의 깊이와 상관없이 그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된 그 새로운 부모는 그 아이를 자기의 자녀로 완전히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갖 사랑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책임지고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칭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호칭이 변화되듯이. 아줌마 아저씨가 이모 삼촌으로 바뀌다가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로 바뀌다가 엄마 아빠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구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고 싶을 때 그 아빠에게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간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순수함이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머리가 커져서 어느 순간인가 이제 내가 요청할 것과 요청하지 않을 것들을 가르기 시작해요. 하지만 아빠라고 하는 이 친근한 호칭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은 그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그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들을 가려서 응답하는 것처럼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요청을 우리에게 딱 맞게 가리고 선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그 아빠를 향해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간구하고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며 요청하는 것, 정말 유치한 요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세요? 허용하세요. 허용하세요. 그걸 수용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빠가 갖고 있는, 담고 있는 그 친밀하면서도 그 안에 언약관계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많은 가족, 대가족이니까 고대 사회에 대가족들의 모든 생명과
사는 것과 먹는 것과 모든 것을 다 돌보는 존재가 고대 사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밀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든든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아빠가 없던 사람이 아빠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아빠가 너무 친밀해. 그러면 그 든든함,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든든함을 소유하게 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았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며 그 아빠를 누리게 될 때, 아빠의 존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인적이 드문 밤거리를 어린아이가 걸어가요. 그런데 곳곳에서 발자국 소리가 막 들려요. 그게 실제든 아니든 막 들려요.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땀이 나기 시작해요. 벌벌 떨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 어둑어둑한 인적이 드문 밤길을 가는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인 그 아이를 향해서 뒤에서 아주 친근한 목소리로 이미 잘 익지 않은 목소리의 톤으로 명재야. 그리고 아빠가 부른다면 그때 그 아이는 그 두려움, 어둠이 주는 두려움, 그 막연한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자유로워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게 될 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아빠야.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건 신성 모독죄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그 사회에 던지는 혁명적인 그러한 말씀, 한 단어지만 이건 혁명적인 거예요. 왜?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돌을 맞아 죽어도 마땅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은 너의 아빠야. 이렇게 오늘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 아빠를 뭐라고 부르도록 오늘 가르치셨냐면 나의 아빠가 아니라 누구의 아빠? 우리의 아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 아빠가 누구의 아빠냐면 나의 아빠가 아니라 우리의 아빠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빠. 여러분, 우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수죠. 복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예요. 복수의 아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수많은 가족을 어떻게 해요?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이 아주 독특해요. 이 가족의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가족이 나라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지역이나 빈부나 성별이나 이런 것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인데 가족의 색깔이 상관이 없어요. 피부색이. 가족인데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상관없어요. 어느 인종이냐, 어느 지역에 사냐 상관없어요. 동쪽에 사냐, 서쪽에 사냐, 전라도에 사냐, 경상도에 사냐, 북쪽에 사냐, 남쪽에 사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편협함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나눔이고 분리고 소외와 배타적인 거지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다 가족이야, 우리야,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고 하는 단어 속에 모든 나라와 민족과 지역과 인종과 피부색과 빈부, 귀천과 성별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나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르게 확장돼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확장됩니까? 안 됩니까? 100년이 가든 1000년이 가든 나는 나예요. 확장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확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는 교회가 커지기를,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커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세요. 왜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데 그래도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유익이 되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확장되도록. 이 두 가지 뭐든 상관없어요. 조건이 상관없어요. 그리고 확장이 돼요. 그러면 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점점 커지면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빠로 부르는 그러한 공동체가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평적 관계에서 보면 어때요? 나 혼자보다 함께 할 때 어떨까요? 든든하세요? 안 든든하세요? 든든하죠. 여러분, 아까 우리 김현석 집사님이 기도하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혼자만 기도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것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에휴, 한 사람이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나아요, 안 나요? 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기도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같은 아빠로 부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과 나라와 민족과 모든 형편과 상관없이 오늘도 점점 많아지는 그 사람들이 오늘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든든합니까? 안 든든합니까? 든든하죠. 여러분, 오늘 이 호칭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든든함이에요. 아빠 든든해요? 우리 아빠 너무 든든해요. 왜? 옆에 형제들이 너무 많거든. 함께 한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너무 많거든요. 야, 수천만, 수만, 수백만, 수천만 명이 함께 이 기도를 한다? 할렐루야. 야,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지금 나는 이 어두운 골방에서 혼자 하고 있지만, 오늘 보이지 않는 그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부르짖고 있다. 여러분, 기도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눈을 열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가시적인 것 너머에 있는 그 비가시적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르셔서 오늘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든든함, 그것이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점검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예요. 세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세요. 여러분, 아빠가 친근하면 좋죠. 친밀하면 좋죠. 그런데 아빠가 너무 자녀를 위해서 원함은 있는데, 바람은 있는데, 뜻함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 고맙고 좋지만 힘이 날 수가 없어요. 든든함이 결국은 사라지게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친근한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리적 공간적 단어가 아니에요. 특히 마태복음에서의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은 뭐냐? 첫 번째로 오늘 모든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되거나 구애받지 않는 그러한 자유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어떤 때에 하나님을 부르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그 간구를 듣고 계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시적 또는 물리적, 공간적 이러한 의미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그러한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계신 이러면 뭐예요? 초월에 계신, 인간의 능력과 이성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신, 물질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그 모든 그 법칙과 그러한 작용들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리적 세계의 법칙을 깨면서까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제한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초월적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초월성 속에 하늘에 계신 이럴 때 그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지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원함만 있지 않고 이 손에 힘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 세상 그리고 어떠한 문제보다 더 크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도저히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세상과 문제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는 그것보다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계신 그 우리 아버지의 그 초월성이고 그 초월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함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마음만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친밀하시지만 하늘에 계셔서 능하신 분이세요. 이 친밀함과 하나님의 그 하늘의 능력, 초월적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 관계 안에서 든든함을 줘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내 모든 삶을, 내 몸을 다 지배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문제와 내가 접한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래서 그 문제를 기꺼이 풀어내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거예요. 이 수직적 관계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든든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함께 그 아버지를 향해서 간구하며 같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수많은 우리의 동역자와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서 마음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호칭 하나 가운데 하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눈을 열라라고. 네 눈에 너를 가리운 그 비닐을 벗어내라라고. 그리고 오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너를 붙잡고 계시며 너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노라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도전을 가능케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선 집사님 어머님이 1차 항암 때 너무 몸이 아프셨어요. 힘드시고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실 정도로.
그래서 박선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하고 2차 항암을 지난주 월요일 날 했는데, 그 전에 공동체가 또 중보기도팀이 함께 어머니의 그 항암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으로 재단하고 미리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아이처럼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2차 항암을 받으신 다음에 식사 잘하게 해주세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놀랍게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2차 항암을 받으신 다음에 식사를 잘 하시고 몸의 컨디션도 너무 좋으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요청 받았지만 어떤 분들은 바쁜 일 때문에 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내가 그때 함께 기도하진 못했지만 그 우리 안에 함께 기도한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그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기도를 다음번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든든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담겨진 놀라운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든든함, 여러분 그것을 우리 같이 이 시간 소유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다시 한 번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다시 한 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 아빠가 우리의 든든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부를 수 있다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우리 감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